예루살렘 성곽의 낙성식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곽에 대한 낙성식 봉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어느 정도 주민들이 배치되고 났을 때 성곽을 완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봉헌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52일 만에 모든 어려움을 뚫고 성벽이 완성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그들은 그 성곽이 자신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생각으로 그 성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해서 찬양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성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다, 혹은 큰 임금의 성이다, 평화의 성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기들이 땀을 흘려서 그것을 건축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었고 또 자기들이 날마다 그 성을 지키겠지만, 그러나 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주관 아래 봉헌식을 엄숙하게 거행하게 되는데, 일단 전국에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을 다 모았습니다. 레위인들을 다 모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고 엄숙한 모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모여든 레위인들이 가장 먼저 제사장들과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도 정결하게 하는, 그들은 깨끗하게 하는 물을 백성들에게 자신들, 레위인 자신들 또 백성들 성문과 성에 뿌려서 정결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부정을 모두 씻게 되는 것의 어떤 모형과 같은 그런 의미로 백성들이 깨끗하게 레위인 제사장 레위인들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성이나 성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두 때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성벽을 돌고 그들은 성전에서 만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런 의식을 진행하는데, 이때 모든 백성이 심히 즐거워했다. 정말 마음이 즐거워서 터져나오는 어떤 함성과 기쁨의 외침, 너무 기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같이 즐겁게 웃자,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포르투갈하고의 두 번째 골이 들어갔을 때 그냥 저절로 뛰고 막 사람들 손뼉을 치고 막 난리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의 외침이 있는 축제와 같은 그런 시간을 가졌다, 이런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의 성벽은 허물어진 채 방치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벽은 우리 신앙 생활에 어디쯤 해당하는 것일까요? 성벽은 성전은 아니잖아요. 성벽이 성전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벽이 없는 성전은 또 쉽게 침노당할 수 있고, 그래서 또 무너지게 되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벽을 세우고 문을 닫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성벽이 없다고 해서 당장 죽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항상 적이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전혀 방비가 안 된 상태, 방비가 안 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신앙생활도 우리가 좀 규모가 있다거나 질서가 있다거나 원칙이 있다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과 구분 없이 그냥 마음이 쏠리는 대로 그래서 세상을 향한 담도 없고 문도 없는 그런 생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을 자기는 괜찮다. 마치 엄청 마음이 오픈돼 가지고 아니면 굉장히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신앙에 담이 없는 사람들, 세상과의 경계가 흐릿한 사람들, 그냥 들락날락 하는 것이 마음대로 좀 빠지면 어떻고 아니면 좀 시간 남을 때 좀 더 나갔다가 빠졌다가 막 이러는 신앙에 담이 없으면 안 된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요, 우리 그 파리 15구 세토합에 있는데 거기가 자주 비 오면 침수가 되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그쪽이 이렇게 자주 물이 비가 이렇게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거기가 많이 침수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와가지고 30몇 년 사는 동안에 거기가 완전히 이렇게 잠긴 적은 없었어요. 간당간당하게 막 넘을 듯 말 듯 이렇게 그런 적은 한두 번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막 해가지고 거기 우리 지금 세토합에 만약에 거기 세느강이 넘으면 저희 세토합에는 아마 그 지하실이 다 물 저장 창고가 될 거예요. 그렇게 다 잠기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잘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비가 그렇게 엄청 많이 오지 않는 것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물 관리를 이렇게 비교적 그래도 옛날보다는 잘하고 또 그렇게 물이 많이 넘으려고 그럴 때 그 잽싸게 이렇게 물을 막는 그 담을 갖다가 이렇게 막 모래주머니든지 아니면 나무로 된 거든지 담을 갖다가 빨리빨리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일단 좀 막습니다. 그렇게 막아놓으면 그렇게 막 물이 막 쏟아지듯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하지는 않는 그런 그것을 좀 보는데 어쨌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와서 쉽게 휘젓고 오염시키고 그럴 때 불신에 넘어지거나 물들지 않도록 하는 울타리가 필요하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벽을 건축하기에 그들의 형편과 처지는 그렇게 그런 것들을 건축하고 있을 만큼의 그런 넉넉하거나 아니면 여유가 있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서 그 성벽을 쌓는 일에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밥벌이를 할까 그런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모든 생계의 문제를 뒤로 해놓고 그들은 모여가지고 성벽을 쌓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가 자기네들도 놀라고 적들도 놀랄 만큼의 빠른 시간 안에 그 성벽을 건축하고 52일 만에 그 성을 돌아가면서 다 쌓고 그 다음에 봉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믿었어요. 다만 그들은 성곽을 다 건축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쭐한 마음으로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 이거 다 했어요 이러면서 자신을 내세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곽을 봉헌하면서 먼저 정결을 선포하는 거예요. 정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정결을 선포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몸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역사를 해내고 어떤 공로를 세워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예수의 피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뭐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축구 볼 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어저께도 저는 맨날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한 5분 남겨놓고 내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저걸 한 4골 그냥 놓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온
온 세상 사람에게 얼마나 영웅이 될까 막 그런 생각을 하여튼 나이 들어서 이게 어린애 같은 생각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설령 그렇게 된다 치더라도 내가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옛날에 차범근이 5분에 3골인가 4골 넣어가지고 우리나라가 한번 그렇게 크게 그 국제대회에서 역전해가지고 이긴 적이 있었어요. 우리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도 어저께 같은 날 정말 안타깝잖아요. 거의 갖고 노는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가서 정말 한국에도 저런 선수가 있다니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쉽게 안 되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근데 정말 내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래도 예수의 피를 대신할 수 있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예수의 피를 대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임재를 원하면 정결해야 돼요. 주의 임재를 원하면 정결해야 됩니다. 그들은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몇 년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두가 자기들의 생업을 내려놓고 그 일에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매달려서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일을 해나가다가 그것을 성취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곽을 봉헌하며 기뻐하는 그들의 기쁨은 단지 세상의 어떤 욕망을 이룬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심이 많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본능처럼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드리려고 하면 그래서 항상 어떤 경험의 값을 고난의 값을 치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순전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경험의 값과 고난의 값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네 힘으로 안 돼.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환경을 넘어서는 고난의 값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의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벽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각처에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을 찾아다가 노래하고 연주하고 즐거이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기쁨은 세상 그 어떤 성취에 대한 욕망의 충족이 아니었어요. 온 백성이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탄성을 지르는 큰 기쁨이었고 공동체가 목표를 성취하는 기쁨. 그들은 그 목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쓰며 함께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쁨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기쁨이고 신령한 기쁨인 거죠. 그 공동체가 어떤 사람이 뛰어나서 뭔가를 이룬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그 적들이 그렇게 놀리고 야 그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뭐 그런 걸 쌓으려고 그러냐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냥 한 손에는 정말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래서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게 다 불침번을 서가면서 그래 가면서 그 성벽을 그 공동체가 함께 애를 써서 그것을 이루게 됐을 때 그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자 할 때 우리는 꼭 정결의 의식을 행하고 나오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자는 자신을 죄와 세속으로부터 분리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나갈 때 길갈에서 할례로 정결 의식을 거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려고 하는 어떤 큰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그것을 갖다가 얻기 전에 그 직전에서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정결 예식을 거행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보이실 때 반드시 먼저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거룩을 요구하신다. 웃음이 가식적인 것은 슬픔이 가식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깊은 영혼의 슬픔을 지닌다면, 고통스러워도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두 파로 나누어 성 위로 올라서서 본 것은 그 성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은 이 성벽만이 아니라 이 성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한다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아마도 성곽을 빙 둘러 모든 사람들이 각 정말 아마도 그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둘러쓰면 그 성곽에 다 이렇게 사람들로 띠가 이어져서 아마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연주하고 그 성과 성 안의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를 노래하듯이 그렇게 그들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무엇인가 내가 소원하던 것을 얻음으로 기쁨이 커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고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마르지 않는 것이 기쁨의 원천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건 참 알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아는 사람은 복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큰 제사를 드리고, 큰 제사를 드렸다는 게 뭐예요? 모든 레위인들을 사방에서 불러왔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그렇게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신들의 온 힘을 다해서 큰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심히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마르지 않는 기쁨의, 그런 드림이 마르지 않는 것이 기쁨의 원천이다. 이런 드림의 기쁨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지수가 곧 행복지수입니다. 감사가 큰 사람은 찬송과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죠. 반대로 불평의 지수가 높은 사람, 이 사람들은 불행의 지수도 높은 것이죠.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의 화살을 쏘는 사람, 늘 역방향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 결국 이런 사람들은 죽음의 바다에 빠진 그런 자신의 심령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편이 불행해서 불행하지 않고 감사를 헤아리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감사는 반드시 더 큰 감사를 물고 온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촛불을 감사하면 횃불을 주시고, 횃불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마르지 않는 그런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12장 말씀, 느헤미야는 13장까지
여러분 다음 주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느헤미야 이번에 그 차대에 가서 느헤미야 그 현지 목사님들하고 느헤미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12장, 13장까지 있는데 12장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벽을 완성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또 그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개혁을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을 꾸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 꿈이 멈추어지고 꿈이 무너진 사람들이 다시 어느 순간에 꿈을 꾸기 시작해서 이제 그 일의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시간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 열매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는 일과 신앙 공동체로서의 어떤 회복 같은 것, 이런 것이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그의 사역, 그의 개혁, 그런 일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결국 아름답게 이렇게 열매 맺는 것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많은 난관을 넘어서기 위해 가장 애를 쓴 사람은 물론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였습니다. 간혹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제가 감당해야 되는 몫에 대한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 앞에 서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몫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결국 느헤미야의 그런 사역의 완성은 그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면 내가 공동체에 범한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며 그것에 대한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수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온통 휘저어놓고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하지만 난 그런 사람들로 인해 절망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순방향의 인생, 늘 격려하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가기를 소원하고 그런 사람들을 더 격려했으면 합니다. 좋은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네.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든지 늘 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시대에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그 이상의 복이 있을까요? 네. 그건 굉장히 큰 복이고 네. 그래서 좋은 공동체에 속하는 것 틀림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에게 바로 그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책임을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격려하며 마치 자기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며 그 개혁을 완성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그런 한 부분 그런 것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서야 되지 않을까. 공동체가 사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막 이렇게 흔들거나 허물어도 자기에게 아무런 무슨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른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공동체가 사는 것이 결국 내가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보니까 여기저기서 꽃모임 목양실에서도 갖고 아니면 여기 카페에서도 갖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성벽을 완성해 봉헌하고 개혁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렇게 제사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느헤미야의 완성처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저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